제가 전공했던 그 보르헤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보르헤스도 20세기를 창조한 위대한 이 작가인데, 아주 위대한 작가였어요. 움베르토 에코니, 미셸 푸코니, 이런 웬만한 작가들은 다 보르헤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거든요. 보르헤스가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된 것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깨달으면 동서를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어요. 보르헤스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이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이 말 한번 음미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이 현재에서만 일어납니다. 너무 당연하다니까요. 그 당연한데 그 현재를 지금 이 너를 서양에서 너이란 말이 했던, 그래서 지금 현재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 너를 서양에서는 영원한 현재라고 불러요. 당연하지요? 그죠? 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을 알면 변하지 않는 이것이 리얼리티예요? 아니면 계속 변덕스럽게 우리들의 생각들이 막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것이 리얼리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리얼리티죠. 그러면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 널에서 정신 차리고 딱 깨어서 보면 변해가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서 다 가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절로 이게 깨어나면 집착심이 저절로 줄어들어요. 이 무게가 눈앞에 있긴 있는데 사물들의 무게가 확 줄어버려요. 무게감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이 저절로 인연 따라 나타가는데 거기에 내가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구나. 마치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보면 다 집들도 아파트 조그만한데 저거 하나를 차지하려고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고 할아버지가 그러셨고 지금 삼촌도 그러셨고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전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뚝 이 세계로부터 그냥 정신 차리면서 뚝 떨어져 나와버리고 이 세계는 꿈처럼 그 존재감이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이 영성이 깨어난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 되면 지금까지 나의 고통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들이 나는 누구냐면 늘 변하지 않는 이것이 이 지금 통으로 이렇게 툭 터져가지고 모든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이 널이 나고 본래 면목이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몸을 포함해서 이 몸과 세계는 같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 변화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떨어져서 구경하게 되니까 고통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화두 풀 때 훈수 드는 사람이 훨씬 잘 보는 거 아시죠? 이것처럼 이게 지금 내 것이 아니니까 잘 보여가지고 지혜가 생겨서 이 현실의 문제를 훨씬 더 지혜롭게 풀어가는 힘이 생겨요. 이게 지금 영성 공부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공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 분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 영성 공부를 만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거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내가 있고 이 내가 무슨 새로운 지식을 얻기를 원하지 내가 커져가지고 다 이것이 내 안에서 다 이게 하나가 되는 이런 정말로 이게 달라져 버리는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 생멸문의 세계와 진정문의 세계는 차원이 사실은 다릅니다. 이거는 영원해요. 진정문은 안 변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변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항상 이대로 오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여기서 사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이 이 구절에서 깨닫거든요. 고봉원묘라고 하는 화상이 제사 지내러 어떤 스님 초상화에 절을 하고 딱 고개를 드는데 초상화 옆에 한 글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인생 100년 36,000일 매 순간 이것이다. 이 말 듣고 딱 깨닫게 되거든요. 이 말을 의미해보세요. 인생 100년 36,000일 매 순간이 이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러면 부처님이나 예수님만 이 자리에서 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성은 예수님, 부처님이라고 해서 많고 우리는 적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영성은 누구나 다 동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성을 인간만이 이렇게 가지고 있겠어요? 개나 고양이도 가지고 있겠어요? 개나 고양이도 이거거든요. 이게 평등의 소식이에요. 몸은 다 개별이고 몸은 하나하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몸은 다 다르지만 이거 하나는 평등이거든요. 모든 존재가 평등합니다. 지금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부처님은 지금 생각 따라가면 조각조각이 나 따로 너 따로 무엇 따로 무엇 따로 나가 생기면 너도 생기고 책사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여튼 막 조각조각 천조각 만조각으로 세계는 파편화되지만 딱 생각 하나를 딱 돌아서 정신만 딱 차리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생각이 없으면 통으로 항상 하나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생각만 내가 없으면 항상 이대로 통으로 하나라서 이거는 분별되지 않아요. 잘라지지 않아요. 부처님 그 상태에 계신다 이거죠. 영성이 깨어있다 이 말은 이 상태가 깨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어서 그 내가 무슨 억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자유라는 말은 나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내가 있어서 그 내가 무엇에 억압받고 있다가 자유하는 것은 아주 작은 자유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들의 진면목이 우리들의 참나가 바로 이 지금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늘이라고 하는 이 각성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참나가 되면 이 작은 몸을 나라고 했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나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 안에 있는 따라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니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딱 한 번 이렇게 이 차원이 한번 딱 달라져 버려요. 제가 지금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금 깨달음의 세계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진도를 못 나가가지고 지금 시간 벌써 다 돼버렸네. 이게요, 여러분 방금 저랑 영성이라고 하는 세계로 다녀오신 거 아시겠습니까? 시간 여기는 항상 삼매 상태예요. 영성계는 늘이라서 삼매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지? 1시간 이상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 수업이 3시 45분인데 지금 4시 50분이거든요.
이렇게 영성을 가지고 만나면 그 시간 동안은 산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영성계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그냥 눈 깜빡할 사이죠. 근데 정말로 영성이 깨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영성으로 깨어있으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지금 이 구조는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1심 2문. 마지막으로 지우기 전에 1심 2문. 한 개 마음이 두 개의 문으로 연락드린다. 지금 우리들은 생멸문밖에 모른다. 근데 이게 진여문이다 이거예요. 지금 발바닥 닿는 곳마다 진여문이에요. 근데 가득하게 이 사실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한눈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거하지만 저녁에 제가 동국대학에 강의하러 야간대학을 강의하는데 야간대학은 명상학에서 강의하거든요. 그 강의를 가보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속에 퇴근 시간 되면 시민들이 지쳐가지고 다들 파김치가 되어 이렇게 있는데 얼굴들이 이 균형이 안 맞아요. 다들 이 스트레스에 찌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얼굴로 변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번뇌라는 거 아시죠? 생각 과잉. 번뇌가 마음병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번뇌라고 하는 마음병에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자리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깨어나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나의 몇십 년이, 저의 몇십 년이 깡그리 없는 거 있죠. 정말로.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들은 참 좋은 행운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영성을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제가 언젠가 한번 심청전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제가 친구들하고 템플스테이를 1박 2일 빌려가지고 심청전 완판을 그 가사가 있거든요. 가사 있는 거 아시겠죠? 그 가사를 템플스테이에 벽에 뚝 둘러앉아가지고 이불 펴놓고 다리 딱 넣고 편한 자세로 판소리 그 완판을 먼저 읽고 읽으면 이제 구절구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해를 하잖아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제 판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펑펑 나요. 왜냐하면 심청가의 신봉사가 나예요. 우리 각자예요. 눈봉사, 마누라 입고, 핏덩이 안고, 동장 나가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 집 나간 거지의, 우리들의 몰골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감이 나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1박 2일 동안 템플스테이에서 그걸 충분히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영성 공부는 없어요. 이게 눈 뜨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똑똑해가지고 눈 뜬 거거든요. 그 신봉사가 심청전 보면 신봉사 눈 뜨는 바람에 천하 봉사들이 개평으로 눈을 뜬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없는 여기 우리 한글의 오 늘 하는 이 자리. 이 자리를 깨닫는 게 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심청가도 그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서고금에 제가 그래도 유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경부는 좀 늦거든요. 또 제가 오랫동안 고전 아카데미에서 온갖 고전을 다 제가 강의 듣는 입장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 소식 저 소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의상대사가 우리 원효와 의상 우리가
좀 낯익지 않습니까? 그죠? 의상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에다가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9세라는 말은 의상대사의 시에 나오는 소리예요. 9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되게 우리가 세계 그러죠. 월드를 세계 그러죠. 세는 타임이고 개는 스페이스예요. 우리 한자말에는 타임 앤 스페이스가 월드란 뜻이에요. 세는 항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알고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영어 배우면 알겠지만 과거에서 다시 과거 완료, 과거에서 보는 과거가 있죠. 과거에서 보는 현재가 있고 과거에서 보는 미래가 있겠죠. 현재 완료도 있고 현재 미래, 뭐 비고잉 투 같은 그런 것들. 미래 완료 있고 미래 현재 미래 미래에서 보는 미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이 9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됩니까? 9세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시간을 가장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이 9개의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흐르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시간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10세가 있어요. 10세는 9세를 벗어나 너를 지금 이 영원한 현재를 이 정신만 딱 차리면 이 자리에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지금 이것이 10세예요. 이 말은 9세가 10세 위에서 그런다는 소리예요. 항상 10세 위에서 변하지 않는 이거 늘이라고 하는 이거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호상은 서로 간에 상호, 뒤집어 말하는 거고, 상호. 9세와 10세가 서로 간에 적은 곱하기란 말이거든요. 9세와 10세가 서로 곱해지고 있다. 9세를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생멸문이에요. 10세가 진명문이에요.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세계. 생겼다가 없어지는 세계. 생멸문과 진명문이 다른 말로 하면 색, 공이 서로 간에 적하고 있다. 이 말이 색, 적, 시공, 공적, 지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이러고 있는가? 여기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10세 위에 9세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9세에 속하 있는 내가 있고 변화해갈 내가 있죠. 근데 우리들의 본심은 언제나 이거거든요. 나도 생멸문에 속하는 내가 있고 진정문에 속하는 내가 있어서 곱해져서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생명 현상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이 원리로서 이 존재의 원리로서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깨달은 사람들이 본 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 멋있죠? 그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만 알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9세를 크로노스라 그러고 그리스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의 신도 있고 크로노스 시간이란 시계 속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거든요. 10세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리스 말로. 이게 흐르는 시간이 아닌 영원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영원의, 흐르지 않는 영원의 시간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은 지금 우리 눈앞에 완전히 공개되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눈뜬 봉사로서 우리는 신봉사로서 심이 마음심자잖아요. 이걸 못 보는 신봉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방에 이 책상 치워놓고 이 방에서 전부 다 눈 감고 생활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대로 눈 감고 지금 생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박치기하겠죠. 이게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지금 봉사기 때문에 계속 가족, 친구, 직장의 동료들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면 다 봉사인데 내 혼자 눈 뜨면 어떻게 될까요? 비껴가지요. 내가 비껴가지요. 부닥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눈 뜬다는, 그러니까 영성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실은 그 불교 같은 경우도 종교 이전에 그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불러요. 의왕. 의사 의왕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마음병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마음병은 번뇌인데 번뇌는 생각 과잉. 그 생각 과잉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여기에 눈 뜨면 희한하게요. 서산대사에 시 이런 게 있어요. 딱 깨닫고 보니까 이 자리가 딱 드러난대요. 이 널이. 널로 딱 깨달으면 생각이, 이 널에서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생각인 거 아시겠죠?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널이 딱 깨어나면 홍로 일점설, 붉은 화로에 한 점 눈이 녹아가는 것 같구나. 이게 딱 깨어나면 생각이 촥촥 녹아버려요. 여기서. 우리 선조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써야지요. 우리 이걸 다 문화유산으로 물려줬으니까. 이 자리가 딱 깨어나면, 그러니까 영성이 깨어나면 생각이 힘을 못 써요. 영성이 깨어나면 통으로 한계가 돼요. 안 나눠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 자리는 안 나눠져요, 세상에. 안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딱 깨어나면,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생각은 자꾸 자르는 역할을 해요. 생각은 핵심이 그 성격 자체가 분별심이에요. 구는 나누다, 별은 따로따로 나누는 마음. 생각은 계속 나누는데 그 생각의 작동이 여기서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영성이 딱 이렇게 이 자리가 딱 깨어나는 요 자리를 화두라고 불렀어요. 요 자리를 화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이 자리가 깨어난다는 소리예요. 화두를 들면 모든 생각은 지리멸렬해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딱 깨어나서 나눠지지 않는 전체에서 나와 세상이 안 나눠져야, 선생님과 선생님이 안 나눠져야, 다 안 나눠지고 통으로 계속 다 연결되어 있는, 저절로 그렇게 보여요.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 따로 너 따로가 없어지고 숨체 가나니까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도 그게 꿈인데도 꿈은 사실이 아니죠. 그렇지만 꿈속에서 우리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이게 지금 꿈에 같거든요. 이 자리 입장에서는 지금 꿈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꿈속에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세월호가 아프면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아픔은 엄연히 지금 생생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픔을
마음이 아프면 같이 아파버려서 이 아픔을 안 아프게 하는 것이 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최선이지. 나머지는 손댈 게 없어요. 이거는 꿈속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다른 일은 안 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이 좀 이고등락이라고 하죠. 고통으로부터 나오게끔 하는 일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깨우는 거예요. 꿈에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기회 있으면 제가 소개하겠지만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중간에 크게 한번 반성하고 이 공부를 꼭 해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꿈속에서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꿈에서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꿈이 깨대요. 놀라운 건 깨자마자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꿈에서 깨니까 꿈속에 그 극심한 고통이 1초도 안 걸려가지고 깨자마자 사라지는 걸 보고 이거 사실이네. 그런데 깨달은 분들이 이 생시가 꿈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생시라고 하는 꿈에서 깬다면 이 고통이 없어지겠네. 그러면 이 생시라고 하는 꿈을 깬 그 상태가 뭐지? 이게 정말로 궁금했어요. 저는 그 꿈속의 고통에서 벗어나자마자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때부터 맹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생시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자리가 꿈에서 깬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꿈이에요. 이것만이 리얼리티고 나머지는 없어요. 어디 있냐고. 이것이 깨어나면 우리가 아둥바둥 지어왔던 모든 것은 없어요. 끄집어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다 그럼 이 자리밖에 없죠, 여러분. 있다 그러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눈앞에. 여기 한번 꺼내보시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 글로 쓰면 소설 한 권도 모자란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스페인 속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미친놈마다 주제가 있다고. 꺼내보라고.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영성의 세계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영성이 연결되고, 그리고 알고 보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알고 보면 깨달음은 어렵지 않아요. 깨달음은 어렵지 않은데 깨달음 이후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있고 온갖 것들이 있는 거하고 나는 상대하면서 살아간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몇십 년을. 근데 이 늘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해도 습관이 남아있어서 어느새 다시 이게 나고 강의장에서는 조금 알아듣겠는데 돌아서 나가면 다시 됐고 그러고 이게 나고 뭐 너고 해도 쫙 그냥 잘래 조각 놔버리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습관을 고치는 데는 그러니까 깨달은 이후에 설거지가 어려워요. 깨달은 뒤에 그 빨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습관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별로 진도를 못 나갔는데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진도를 못 나갔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깨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지금 영성의 세계를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면 재즈 연주하는 것 같아요. 삶이 항상 애드립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자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 없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수십 년이 지금 흘러가서 없죠. 어느 정도로 빨리 흐르냐면 찰나멸이에요. 지금 이것도 바로 없으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할 수 없다니까. 지금 이게 눈앞에 있지만 바로 찰나멸이라서 있다 할 수 없다니까 이거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찰나변화는 즉시 찰나생이에요. 즉시 찰나생이라서 이 찰나생은 무진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난생 처음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롭고 새로운 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펄펄 이 셈에서 이 존재의 셈에서 이 새로운 난생 처음에 우리가 애들처럼 이 사실만 알면 애들처럼 호기심 천국으로 변해버려요.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이 칼라도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 이 강의장 오신 지 오래됐죠? 이 강의장에 벌써 오신 지 오래됐죠? 요 지금 의자 색깔 한번 보세요. 이 색깔인 줄 아셨습니까? 요 의자 색깔. 제가 지금 이래 보니까 저만 잘 보이나? 의자 색깔 있어요? 자기 의자 한번 돌아보세요. 의자 컬러 한번 보세요.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잖아요. 새롭죠? 이 사실에 딱 눈 뜨면 모든 것이 난생 처음으로 변해요. 호기심 천국이에요.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컬러도 처음 보는 거라니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관념에 덮여서 푸른색 그러면 그냥 푸른색이지. 여러분 요즘 초록 실록 아름다운 거 아시죠? 묵은 소나무의 초록부터 이제 막 새싹이 돋는 레몬 그린 그까지 얼마나 다양한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초록이라는 관념으로만 초록 그러고 막 지나가지 진짜 이걸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고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성이 깨어나면 눈앞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의 프레젠트가 현재이면서 동시에 선물이라는 걸 아시죠? 순간순간 프레젠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후회하고 한탄하기에는 너무나 새로운 것이 많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바빠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우리 나머지 생의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오늘이 우리 여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안 그래요? 매일매일 젊은 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 젊은 날을. 그러니까 뭐 늙음을 한탄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것이 영성의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해도 이거 교재 준비한 건 과거인 거 아시겠습니까? 과거는 재미가 없어요. 흘러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샘솟고 있는데 여러분께 영성이라는 주제로 드릴 말씀이 이렇게 풍부하게 샘솟고 있어가지고 구태여 과거로 갈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학교라서 교재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강의 준비를 해가면 강의가 안 돼요. 이 지금 눈앞에서 새롭게 나온 이걸 갖다 쓰기 바쁜데 근데 여기가 무진장이라서 얼마나 많은 좋은 강의 재료와 이 내용이 계속 샘솟고 있어서 뭔가를 준비해가면 이것이 막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학교니까 교재는 준비해오고 지도 나가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연만 만나면 깨닫고 깨달음은 항상 눈앞에 있다. 우리가 한 번도 깨달음으로부터 떠난 적은 없어요. 항상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한 말 또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 아시겠죠?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시고. 그래서 교재는 하되 또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